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 복음 전거되기를 소원하시고 이 땅의 150만 다민족 70만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7천 제자가 찾아져서 이들과 함께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은혜 입고 함께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러시아 연해주 문화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국에 5개 중화전도학교가 매주 모여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합쳐지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현장입니다. 결국 요단이 갈라지고 예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이 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요단도 가르시고 예리고도 물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잡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계속 모여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요단이 갈라지고 예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문화개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러시아 문화 캠프를 갈 때 주제로 붙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 연해주라는 지역에 60여 명의 팀들이 같이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캠프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응답인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이제 중화권 복음화와 중화권 선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번에 발걸음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언약이라는 부분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영원한 언약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시대적인 언약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내 평생의 언약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2013년이라는 한 해 동안에 연간 언약이 있을 것이고 한 달 8월이면 8월의 언약이 있을 것이고 주간 언약이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에 매일 언약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7가지 언약을 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갈 때 사실은 오늘 우리 여기 이삭 형제 와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됐고 어떻게 목사로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꿈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목사 돼서 목회하면서도 앞으로 선교사 나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는 변함없이 그게 계속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선택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갔다 괜히 왔다 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는 신학 7년을 했는데 그 7년 하는 동안에 물론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내가 이 목회의 길로 또 이 교역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 내가 괜히 왔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그 길로 저를 또 부르셨어요. 그 부름 받은 곳이 안산입니다. 안산에 있을 때 여기서 앞으로 중국 선교라는 중국 선교사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고 안산에 있다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지역은 안산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안산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번호동 저기 가면 그 앞에 그 공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작은 공원인데 거기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게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온 것이 중국 선교사라는 이런 부분이 부딪혀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걸 주시고 그때부터는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서 제 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파송을 받고 떠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 괜히 갔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저도 이 선교를 갈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붙잡고 어디 가든지 늘 붙잡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것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안디옥 선교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네 가지 선교가 있는데 첫째는 항상 조직 선교를 해라. 시스템 중심으로 선교를 해라.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은 이제 평생 잡고 나가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응답이죠. 지금도 제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예를 들어 러시아를 가든지 어딜 가면 이 현장에 하나님 이 시간표에 주신 시스템이 뭔가 그걸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를 갔어요. 연해주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전도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합시다. 그 전도학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열리고 아르점에 열리고 말지산에 열리고 지금 세 지역에 전도학교가 열려서 계속 이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은 제자와 시스템이다. 결국 다른 것은 없다. 뭘 남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팀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발견했어요.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신 20가지 시스템 성경적인 20가지 시스템 요 두 부분을 조직 선교에서 내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에 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조직을 갖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기도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 선교의 축복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 캠프를 갈 때도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배후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들의 발걸음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갔다. 파송 선교다. 그러면 내가 파송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들, 이제 그 현지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또한 다른 나라로 타지로 파송을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파송 선교라는 언약을 잡고 계속 현지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현지는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송 선교라는 언약 속에서 볼 때 중국의 34개 성시구라는 행정구가 중요하게 보였고, 56개 민족이 이 모든 이 민족들에게 이 선교사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중국 주변에 20개 나라가 보인 거예요. 20개 나라.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는 관심 없다. 그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으면 중국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봐야 되고,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 러시아를 통한 세계 선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체가 하나로 어울려지지, 만약에 중국 선교사는 중국만 하고 러시아 선교사는 러시아만 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생각부터, 얼마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좁아요. 생각도 좁고 여러 가지 좁고요. 그래 오직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적으로도 우리 말씀운동 같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가 원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개 나라에 최소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2년 좀 지났습니다. 2011년도 6월 달에 중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 중국에서 쫓겨났다 이러면 굉장히 좀 억울해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런데, 중국에서 나를 세계로 파송했구나.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그래 인정 안 해줄지라도 저는 그래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서 그러면 나와서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두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 선교 언약 두 번째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안디옥 선교였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받은 것이 마게도냐 미션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바울에게도 문이 막혀서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못 가고 마게도냐로 부름받아 간 것처럼 원치 않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 원치 않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명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딱 발생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문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피해 가려고 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와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자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중국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홍콩 가서 신청을 해볼까? 그때 마침 이제 12월 달에 홍콩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 좋지. 여기서는 안 되지만 한번 홍콩 가서 해보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요, 홍콩 가서 저랑 우리 집 이제 사모랑 둘 다 그 비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걸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고 우리 사모 거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모 비자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홍콩에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캔슬돼서 안 나와요. 그래서 홍콩에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이제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혹시 누구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 통해서 하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다가 바울도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을 때 애를 썼다 했거든요.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해 12월 이후로는 제가 딱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언약이 마게도냐 미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5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걸 계속 발견하고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전도자의 삶,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말고, 목사는 보통 보면 막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는 그때는 좋은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 아니냐. 내 혼자 있을 때 진짜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이래 돼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그 러시아 문화 캠프를 두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면서 이제 가서 또 문화 공연할 팀들도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구 내려가서 대구에 아이칸칸이라는 우리 어린이 중국어 찬양단이 있어요. 이제 그 찬양단이 매주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러시아 가서 할 걸.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기 전주에 토요일 날 제가 대구 내려가서 우리 그 이삭이도 같이 갔죠. 가서 이제 마지막 연습하는 걸 봤어요. 기도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보는데 애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그게요. 그래서 연습으로 안 들린 거예요. 애들이 그 시간에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게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끝나고 다시 경주로 가는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슬픔의 눈물은 아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즘 제가 울보 비슷하게 돼가요. 요즘 그래 돼서 러시아 가서 메시지 하다가도 한참 억지로 참았어요. 메시지 할 때 하다가도. 그 다른 사람 모르죠. 그때 제가 뒤돌아서 가지고 한참 참는다고 애를 먹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서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갔다 와서 또 어떤 그 우리 렘넌트가 그 카톡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저희가 갔다 온 일기를 쭉 올린 거예요. 일기를 쭉 올렸는데 이제 진행된 부분을 그걸 또 보다가 또 혼자 실컷 또 울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에 한자 적어서 제가 올렸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이번에 이 캠프를 쭉 다녀오면서 이런 감격을 하나님이 회복시켰구나.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아멘.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신분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주어진 여러 가지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제자화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제게 온 미션이었어요. 제자화. 자, 그리고는 세 번째가 현장화예요. 제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다시 보여졌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바라볼 때, 5천만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볼 때, 이게 뭔가 십수년 전과는 달라져 있는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150만 다민족, 그 가운데 70만 중국인,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저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 사역할 때나 중국 들어가서 선교할 때는 국내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에는 관심이 안 갔어요. 왜냐? 14억이 중국 속에 있으니까요. 그들 살리기 바빠서 여기 와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관심이 가겠습니까?
관심 안 갖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국내에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자요, 숨겨진 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생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돈 다 해가지고 자기 발로 지금 이 한국 땅에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이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죄가 되겠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70만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조금 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에 17개 시도에 중화전도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전도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모여서 함께 은혜도 받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전도학교 할 일은 우리 지역의 중화권 복음화의 등대예요. 여기가 빛이에요. 빛. 계속 이 빛이 이제 비춰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화에 대한 그런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됐고, 그리고는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미션이 세계화예요. 중국 외의 모든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구나. 내가 중국에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나라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나라들, 그 현장으로 이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넓혀지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 현장으로 그 현장 선교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8월 달에 기도했는데요, 9월 달에 응답 왔어요. 그래서 간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유목사님 캠프 때, 집회 때 거기서 중화권 캠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번에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거기 중화권 캠프 좀 하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러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 중국말 잘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 잘 못하는데. 탈락돼 버렸어요. 중국말 못한다고.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거기는 한참 후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비자 내서 뉴질랜드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 오기를 현지에 통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 뉴질랜드 가서 중국인 캠프를 했어요. 중국인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후로부터 쭉 한 10개 나라야, 지금까지 한 16차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파송 선교하고 딱 연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화권 선교와 상관없는 부분이 아니고 중화권 선교와 너무나 밀접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중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주변 20개 나라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계화의 언약 속에서 그 주변 20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가 이제 두고 온 사역하던 중국 현장은 어떻든 이 현장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지속화라는 언약을 잡고, 여기 지금 약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매 학기마다 들어가셔서 지금 현지 시스템을 계속 지금 진행을 시키고 계세요. 물론 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좀 차이는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계화라는 더 넓혀진 그런 현장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변 20개 나라를 두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하면, 한 2년 사이에, 2년 안에 한 1년 정도 사이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3분이 제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2번으로 또 나오시고 또 몇 달 있다가 3번으로 나오시고 3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분포가요. 저는 제일 위쪽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중간에 사역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제일 남쪽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와서 지금 이 3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분은 동남아로 갔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서 중화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한 분은 서남아로 갔어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 거기서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남아있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서 북쪽으로, 북쪽 지역 북방 쪽으로 문을 여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신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20개 나라인 거예요. 한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또 한 사람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 모든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쭉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특히 대학. 중국 유학생들 빼면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르쿠츠크 갔는데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중국 유학생 만나서 여기 중국 유학생들을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헌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동남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서남아시아 물론이고 주변 20개 나라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중국인들이 쫙 흩어져 있어요. 뉴질랜드 가도 뭐 많죠. 호주도 많죠. 심지어 통가라는 뭐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거기도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안 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중국인들이 바로 그 나라 복음화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모슬렘 국가에 가서 바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문제가 오죠. 바로. 근데 그 모슬렘 국가에 들어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지위적인 부분도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한 중요한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슬렘 국가지만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중국어를 하는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파송이 돼 들어가면 사실은 모슬렘권도 얼마든지 지금 사역할 수 있는 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그 나라의 어떤 언어는 하지만 중국어는 안 하죠. 절대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쪽에도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례로 좀 싱가포르 같은데 거기도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훈련 받던 제자가 그 싱가포르 가서 통역하고 하는 이제 이런 계속 일들 일어나고요. 그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각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전부 통역자로 중간 사역자로 다 서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중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맞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시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부터 이 원색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다락방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회복된 데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이 복음을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냐? 중국으로. 중국으로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으로 들어간 이 복음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권에 쫙 퍼지는 거예요.
결국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시간표다 지금. 예, 확실해요. 제가 중국 선교사니까 그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분포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지금 시간표라 이 말, 지금 시간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일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가보고 싶었어요, 러시아는. 왜냐? 바로 제가 늘 이제 사역했던 이 중국 내에 사역을 쭉 이제 중국 일에 있으면 이제 러시아가 한 이 정도 덮고 있어요, 중국을요. 러시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큰데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한 이 정도 돼요. 이 동북 삼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역을 쭉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다 보면은 국경으로 가요. 훈춘에 가면은 러시아 국경이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동령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도 러시아 국경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수분하라는 곳이 러시아 국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쪽 끝까지 가본 데가 어디냐 하면은 만주리예요. 만주리도 역시 러시아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경을 쭉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제 보이는 건 철조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마을도 안 보여요. 뭐 러시아는요.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땅이 넓지 사람은 적으니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도 전부 다 그냥 철조망 있고 건너편에는 전부 그저 뭐 초원이에요. 들판이에요. 농사도 안 짓는 그런 비어있는 그런 벌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는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까? 어떻게 복음이 전개될까? 그거 이제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나와 있으면서 이 현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러시아 현장을. 다른 현장 쭉 가다가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 이게 이제 러시아 극동에 있는 연해주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 여기는 어떻게 사역이 진행될까? 선교사님들이 계실까?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사역을 쭉 하고 계시는 제가 알고 계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한번 러시아를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뭐 가면 되지 하면서 이 지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중국 사역 하던 사람인데 러시아를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목사님 언제 들어가시면 같이 가보고 싶다고. 11월 달에 가신대요. 그때 갈 때 저랑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알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처음 간 곳이 블라디보스톡이죠. 마침 갔는데 그때 이제 전도학교가 개교되는 그런 시간표였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곳에 제가 와서 함께 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구나. 늘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시스템 생각하니까 늘. 이 20가지 시스템이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 시스템이 맞는데 이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갔을 때가 그럴 때니까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또 같이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도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어디서 오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은 저기 빨치산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여기 우술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그 당시는 안 계셨어요. 한국에 그 안식연차 나가 계셨다고. 금방 다음 달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보니까 여기도 교회 세워져 있죠. 여기도 교회 세워져 있죠. 여기도 교회 세워져 있죠. 저는 한 사람을 한 시스템으로 보니까요. 한 교회가 한 시스템. 그 한 지역을 책임지는 한 교회만 있어도 된다고. 얼마든지 저는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그저 단순한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복음하는 전도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치산에 계신 선교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다음 달 와서 다음에 올 때 그 응답을 받읍시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회 가시는가. 선배님들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 들어간 지 7년밖에 안 됐거든요. 7년. 근데 이분들 몇 년 됐습니까? 물으니까 20년 됐습니다. 그래, 예. 몇 년 됐습니까? 17년 됐습니다. 그러냐고. 또 나중에 이제 여기 우스리스크 이제 선교사님 몇 년 되셨습니까? 14년 됐습니다. 자, 그런 베테랑들이에요. 그래. 그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아직 초년병인데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이제 제가 현장에서 했던 그 부분들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20년 되셨으면 이 지역 다 순회하셨겠네요 하니까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했습니까? 물었어요. 여기 지금 딱 교회 세워놓고 계속 지금 하고 예배당 잘 돼 있어요. 다들 가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뭐 시스템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순회를 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적어도 한 나라의 선교사로 들어가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 전체에 대한 그림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실은 전체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인도를 받아 가야 되지 않나. 바울이 선교할 때 그냥 어떤 교회 세우고 목회한 선교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는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 선교사. 목회자로 들어간 게 아닌데. 근데 쟤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 또 현지 또 다르니까요. 제가 뭐 선교에 대해서 뭐라 말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제가. 그러나 제 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그래도 저 황금어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선교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저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옴스크. 여기 기사에 와야 돼요. 그럼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복음운동하는 제자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봐야 되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막 속에 속 상하기도 하면서요. 20년 동안 계셨는데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래도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은 옴스크 이 동쪽은 책임져야 된다. 옴스크 쪽은 이제 우리 또 옴스크 계시니까 하시고 이 동쪽 여기서 여기까지는 책임져야 안 되냐고.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냐고. 우리 이를 위해서 순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때 이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순회에 대한.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언약으로 잡았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달 이제 1월 달이 됐어요. 1월 달이 돼서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빨치산 갔어요. 전도학교 개교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그 현장을 딱 바라보는 그 며칠 동안에 제 마음에 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불이 일어나냐면 이 현장이 바로 북한 정권이 태동된 그런 현장이구나. 이 흑암 우상 정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면 북한 정권도 무너질 게 아니냐.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 이 마귀는 말이에요. 지금 뭐 남한하고만 딱 이래 보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돌아가 뒤통수 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뭐 이미 교회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제일 극장을 샀대요. 큰 극장. 극장 사서 아직 그때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뭐
귀신집 비슷해요.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이거 지금 수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수리가 돼서 여기서 극장이니까 이미 뭐 다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서 우리 문화 캠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수양관도 있어요. 보여주더라고. 여기 우리 교회 수양관인데 뭐 너무 좋고 말이야. 여기 뭐 여름철에는 오면은 또 너무 뭐 내과도 있고 하면서 막 좋다는 거예요. 사우나도 하고 뭐 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좋대. 그래서 그렇지 이 수양관 준비돼 있지 극장 준비돼 있지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교사님 올 여름에 여기서 우리 한번 문화 행사 하면 어떨까요? 문화 캠프 하면 어떨까요? 이분은 뭣도 모르고 좋지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다 초청해가지고 아예 뭐 그 복음도 전하고 또 실제 문화 어떤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계획된 것이 문화 캠프예요. 요거는 11월 달이고 요거는 1월 달이었거든요. 요게 이루어진 게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어요. 실제. 요게 이루어진 게 8월 13일부터 20일까지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역에 다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문을 여셔서 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이 연해주를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자, 이 연해주라는 곳을 통해서 단순하게 연해주 복음화가 아니구나. 이것은 연해주를 통한 중국 복음화, 이게 보였어요. 연해주를 통한 북한 복음화. 왜냐하면 이 연해주 끝이 북한하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철교 건너면요. 북한 복음화. 그리고 이 연해주 이 지역이 러시아의 관문이 아니냐. 물론 뭐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쪽 모스크바 여기만 생각, 여기만 페테르부르크가 시작이다 이래 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항상 복음은 통해서 서로 가요. 맞죠? 복음이 진행되는 걸 보라니까 서진이었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바울이 통진하려는 걸 하나님 막았어요.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서진입니다.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시아 쪽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바울의 마게도냐 이걸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지고 왔다 한국까지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부터 원색 복음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어쩌면은 복음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쭉 전해져 왔다면, 그리고 성경이 왔으니까 복음이 왔죠.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낸 것은 우리 다락방이에요. 이 목사님 거예요. 이거 찾아내서 이거 뭐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복음이 계속 서진하기로.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 지금 철도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철도가 시작돼요. 철도 시작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이 있고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두 개예요. 원산 쪽으로 올라가는 경원선이 있고 신의주 쪽으로 올라가는 경의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주 쪽으로 올라가는 경의선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서 몽골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원선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러시아로 올라가요. 러시아 올라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걸 타고 바로 유럽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복음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그 지역이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만 열려버리면 완전히 지금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연해주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이 네 개 나라의 중요한 지금 복음화에 어쩌면 키를 할 수 있는 곳이 연해주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붙잡게 된 언약이 G4 캠프예요.
그래서 이제 이 G4라고 하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아니 G4는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아니냐 이래 올려놨어요. 근데 미국이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크게 강대국 보면 미국 맞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언약을 잡고 이번 문화 캠프를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캠프를 일명 우리끼리 하는 말로 G4 캠프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갈 때 G4를 많이 꾸고 갔어요. 사실은 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 G4 어딨냐면서 이렇게 묻는데, 자 이렇게 가서 이게 계획이 됐고 쭉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었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갈 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팀 구성도 이제 그때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갈 사람들, 갈 팀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갈 분들을 이래 해보니까 자꾸 나오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더니 전에 제가 한 40명 정도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40명 넘어서 50명, 60명, 70명, 80명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명 넘어가니까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을 제가 아니까, 야 이건 너무 많으면 감당 못 하는데, 잠자리부터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아시겠지. 하여튼 갈 사람 다 가자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86명인가 신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가능하면 대구에 어떤 목사님도 가신대요. 그래서 가신대. 목사님, 근데 거기 가시면 잠자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데요? 거기는 우리가 가서 자는 곳은 그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룻바닥에서 자야 되고 막 교회에서 자야 되고 막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연락 왔어요. 우리는 안 간다면서.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한 20여 명 빠지고 66명이 이번에 갔어요. 그것도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서 캠프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캠프가 진행될 때 항상 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화 캠프가 진행이 될 때 바로 이제 이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문화개혁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문화개혁이라는 말은 빨치산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그게 이제 언약으로 잡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걸 보면서 이제 세 가지로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개혁하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캠프를 해야 된다. 일시의 전체의 지속으로 빛을 비춰야 되지 않냐. 그것이 결국에는 이 현장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빛을 발하는 캠프다. 다시 말하면 복음 캠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러시아를 뭐 몇 번 안 가봤지만 돌아본 현장, 그리고 결과, 중국을 쭉 돌아본 결과, 한국을 돌아본 결과,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만 없고 복음만 희미하고 복음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해결책,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 흑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러시아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전거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이 개혁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으로 러시아를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북한 살리고 한국 살리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복음 캠프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민들을 쭉 초청해 놓고 문화 행사를 쭉 하고는 거기서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위해서 영접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첫날은 그래서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는 것까지 했고, 그다음 둘째 날 우리 문화행사 할 때는 이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함께 또 축제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어두움과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이번 캠프는 문화 캠프다.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어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인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는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흑암문화한테. 찾아와야 돼요. 우리 거예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기능,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 이걸 전부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문화계에 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마술하는 사람도 갔거든 이번에요. 잘하대요. 그 마술하면서 그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더 좋더라고. 신기하면서 확 십자가 막 나오고 막 확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그 임마누엘 교회 친구예요. 예원교회. 그래서 이번에 마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칸칸 어린이 찬양단, 정인 선교단, 그 다음에 또 바이올린하고 첼로 또 이렇게 전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또 색소폰 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쭉 가서 함께 팀이 돼서 이번에 이 문화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기능, 이 한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기다가 또 우리 예술 감독까지 탁 가가지고 말이죠. 전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러시아를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꿈을 갖고 어떻게 이제 러시아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림도 그리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 지역에 생긴 일으로 처음으로 이번에요, 이 문화 캠프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현지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에 그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이나 감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쭉. 내가 가진 이 기능과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게 바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66명이 갔는데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 문화 캠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캠프. 그래서 이번 캠프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렘넌트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교 인턴십을 한 겁니다. 비전 인턴십을 한 거예요. 그때 이번에 간 이제 사람들 이 분포를 보면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돌도 안 됐어요. 돌도 아직 걷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2명이나 데려가세요. 한 분은요. 그리고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은 73세 목사님. 73세에서부터 0세까지 66명이 팀이 돼서 우리가 갔어요. 그 하나님 주신 그런 복된 팀이었거든요. 가서 전체가 다 어떤 선교 현장에서 가고 오고 하면서 뭐 누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선교 캠프가 되어지고, 그 현장을 통해서 G4라는 중요한 4개 나라의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실제 또 그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캠프는 바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복음. 문화 캠프는 뭐냐? 전문성 훈련이에요.
선교 캠프는 뭐냐? 바로 나의 비전 훈련입니다. 이게 지난 화요 메시지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캠프에 축복을 주셨고, 이걸 우리가 쭉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하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선포된 말씀이 팀입니다. 팀의 축복. 오늘 우리도 안산 지역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한 팀입니다. 아멘. 우리는 팀이에요. 비록 우리가 별로 뭐 중국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팀의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았던 것이 뭐냐? 천년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잡았어요. 이번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좋은 일만 있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한테 속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첫 메시지 이거 하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다. 다 이겼다.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속지만 말자. 속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속을 일이 뭐가 딱 생겼냐니까요. 이제 개회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이삭이 통해서 열심히 이제 한 보름 동안 현수막 준비했어요. 이삭이 보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보름 동안 준비했는데 이게 준비되는 게요. 이게 내일 이제 우리 출발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 그건 딱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안 되면서 장로님 제게 전화 왔어요. 왜냐면 장로님 소개하신 분이 하고 있으니까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현수막 안 되는단데요.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보름 동안에 막 속 끓고 있는데 또 전화 오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됐냐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된다고. 그 제보고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하더라고. 그 제가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 왜 안 됐냐고 하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규격이 안 맞으면 맞춰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맞는 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 이삭이 보낸 이제 그 파일 가지고는 10m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파일로 몇 m쯤 만들 수 있습니까? 7m는 가능하다. 그러면 7m 하라고. 꼭 10m 해야 될 필요 없다고. 7m 하시라고. 그래도 러시아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결국 못했어요. 러시아 가서 행사하는데 러시아어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글로 된 것만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밤 9시 반, 아마 여기 중화전도하기 끝나고 찾으러 가셨다 하더라고, 지난주에. 그 찾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 이제 걸었어요. 이제 제가 개회 예배 메시지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현수막 걸렸으니까 그래도 감회가 깊잖아요. 그래, 어렵게 만들어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순간에 제가 머리가 확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3013년 이래 되는 거예요. 3013년. 그 제가 이제 3013년 이래 8월 13에서 15, 15에서 17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2초 생각해서 2초. 오래 아니고 한 2초. 이렇게 보고 돌아서면서 그렇지. 속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바로 딱 선포했어요. 우리는 오늘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전부 아멘 하더라고. 천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모든 팀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요즘 지금도 이제 우리 카톡방이 있어요. 올라오는데 전부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실수 잘 된 거예요. 돌아보면 진짜 잘 된 거 있죠. 아니 그거 뭐 좀 틀리면 어때요? 그게 복음도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천년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아버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이것 만드신 분이 더 언약을 잡고 있었는 거예요. 천년. 그거 주시려고 말해요. 이거 말씀 어떻게 알았을까? 천년. 그렇게 하고, 근데 제 머리에는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안 떠나냐? 이게 안 떠나요. 3. 3자가 계속 돼요. 3013년 3자요. 원래 제가 인격이 고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조금만 잘못된 거 보면 내가 잘못한 거는 관용을 베풀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복음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 좀 잘못하면요. 그거 못 참아요. 이게 또 못했냐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안 속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가 안 떠나는 거예요. 제게. 왜 하나님께서 3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우리가 간 사람들 있죠. 간 사람들을 이래 보니까 이상한데 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는 게. 그게 보세요. 이번에 간 사람들이 선교사 3명이에요. 목사 3명이에요. 장로님 3명이에요. 안수 집사 3명이에요. 사모님 3분. 재밌죠? 계속 3이에요. 3. 여기다가 선교사 자녀 3명이에요. 여기다가 북한 사람 3명. 자,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뭐냐? 마침 그때 우리 이용훈 장로님 생일이 됐어요. 하필 또 누가 또 카톡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신이니까 챙겨드리라면서,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챙겨드리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장로님 생신이라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케이크를. 근데 혹시 제가 그 장로님 생신이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혹시 그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는 생일이 됐는데 안 해주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고 알아보자면서. 내가 알아보겠다. 알아보니까요, 생일자 그날 딱 생일한 사람이 3명이에요. 또.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캠프에 참여한 나라, 중국인, 북한, 한국. 러시아, 북한, 한국. 3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3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팀 중에 최고의 팀이 3이다. 완벽한 팀이 3이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자, 그리고요, 바울 팀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갈 때, 사도행전 13장에 나갈 때, 이때 파송받은 사람 3사람이에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를 나갈 때에도 바울, 실라, 디모데 3사람이에요. 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 주시면서 3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딱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제일 확실하게 하신 분이 3013년 이분인 거 있죠. 그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전체 우리가 이제 이 포럼을 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뭘까? 이걸 잡았어요. 포럼 다 해보니까, 그래, 우리를 66명이 이번에 갔지만 교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한 한 팀으로 부르셨는가? G4 복음화, 다시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복음화를 위한 한 팀으로를 부르셨다. 아멘. 그리고 그저 단순한 한 팀이 아니고 우리를 문화 캠프 팀으로 부르셨다. 이걸 언약으로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G4 문화 캠프 팀이라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응답으로 잡았어요. 전부. 이제 이게 앞으로 활동이 될 겁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는 한 교회였거든요. 한 지역이고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체 한 팀이 돼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공연하고 같이 이제 문화 캠프하는 그런 팀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이거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볼 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중화권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전도학교가 지금 전국에 지금 현재 5개, 앞으로 17개가 세워지겠죠. 이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전도학교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순회 캠프예요. 자, 그러면 이 순회 캠프가 지금 서울, 안산, 청주,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찾아질 것이고 이제 계속 영접되는 사람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뭔가 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문화 캠프 팀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트로 묶여졌어요. 중화전도학교, 중화순회 캠프팀, 그리고 우리 지포 문화 캠프팀. 이렇게요. 이제 이것이 같이 움직여져요. 그는 처음에 징조가 이미 예를 들어서 청주 중화전도학교를 개교할 때에 우리 대구에 있는 아이 칸칸 어린이 중국어 찬양단이 가서 개교 그때 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했어요. 대구사 할 때 또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하나의 함께 이 문화 캠프 팀과 함께하는 우리 중화권 사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안산에서도 혹은 또 어디에서도 이제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앞으로 해외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도 이제 이 문화 캠프 팀과 함께 들어가는 실질적인 캠프가 진행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언약으로 주셨고 이번 문화 캠프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쩌면 문화개혁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는가. 저는 확실히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쩌면 지금까지 모든 어떤 부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다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중화권 사역은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70만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번은 전해줘야 돼요. 아멘.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는 우리 안산 지역의 경기 남부 지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캠프가 아니에요. 중화권 순회 캠프를 해야 돼요. 한 군데만 계속 들어가는 캠프 하지 말고 돌아야 돼요. 일단 전체를 두고 한번 돌아야 돼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계속 돌고 있어요. 매주 한 대학씩 돌아요. 매주 한 대학씩. 뭐 역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매주 돌아요. 매주. 대구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돌고 있어요. 지금 청주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 순회 캠프가 진행이 안 돼요. 계속 한 대학만 들어가요. 지금 청주대학.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돌아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돌아요. 전체. 한 바퀴 일단 돌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서울에는 그 맛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 그 캠프 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하는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두말하지 말고 좀 전체 돌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도 이제 안산 한양대학 이런만 보지 말고 여기는 대학 그다음에 공단 뭐 동네 이 다 있거든요. 이걸 1년이라는 단위를 좀 스케줄을 갖고 쭉 해서 매주마다 전체를 한번 도는 일단 이것부터 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또 새롭게 주신 지포 문화 캠프들과 함께 이제 한 시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문화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캠프와 문화 캠프, 선교 캠프의 축복을 일평생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중화권 복음화의 연장선상 속에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 문화 캠프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현장에서 본 귀중한 기도 제목들, 발견한 귀중한 미션들을 부여잡고 함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번에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화전도학교와 또 중화권 순회 캠프팀들과 함께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G4 문화캠프팀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우리 전도학교에 주신 언약을 굳게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문화캠프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삼일체의 귀중한 캠프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주신 이 아름다운 팀을 통해서 이제 제2, 제3의 이런 계속적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델적인 중화전도학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학교를 섬기시는 귀중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중직자 스태프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